예배소라는 도시는 오늘날로만 하면 아마 시카고나 뭐 이런 그 항구 도시로 지중해에서 가까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배를 타고 오면은 예배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상업이 발달했고 특히 예배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 지진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이제 기둥이라든가 이런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소는 이방신이 아주 완전히 장악한 그런 도시고 우상이 우글거렸던 그런 도시고 교회가 발을 붙이기에는 너무 힘든,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세속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무당들도 또는 술사들도 또 아데미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느라 뭐 했던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전혀 신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배소 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소 5장에는 특별히 그 전에는 믿지 않았던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구체적인 삶의 모양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사랑으로 행하라 하면서 그 사랑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2번째로 빛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또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쉽게 표현하는 말이 빛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이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듣고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찬양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자주 들으니까 아주 그냥 무슨 유명한 가곡 듣듯이 안 믿는 사람들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를 쓴, 그 시로서 쓴 그 작가 이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 뉴턴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뱃일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배의 일을 했습니다. 선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그 선원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그 아주 나쁜 선장을 만나가지고 노예처럼 그런 배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지만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는 그 배의 선장까지 되는데, 어떤 배냐, 노예를 나르는 그런 배의 선장까지 합니다. 근데 그 선장이 되기 전에 이 존 뉴턴이 다른 어떤 목사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노예선 선장을 하려니까 마음이 안 되겠죠. 결국은 이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도 공부하고 또 시브리어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목사가 됩니다. 네, 어렵게. 그래서 노예선에 선장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 가운데 쓴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전에는 정말로 어둠 속에서 살았고 개차반으로 살았고 노예를 정말 참 혹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온 겁니다. 죽음에서 살았지만 죽음과 같이 살다가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참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시로 쓴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요, 무슨 사람들이 사고로 죽거나 무슨 어디에서 샌디 어딘가 거기서 아이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장례식 할 때도 이 노래 부르고 소방관이 죽어도 이 노래 부르고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알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이다. 빛된 생활을 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존 뉴턴 같지 않았죠. 좋은 부잣집, 아주 전통적인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하게 유대교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냅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 랍비 밑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에 철저하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유대교만이 옳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의 유대교 그 랍비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등등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젊은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우리 유대교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외국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외국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변론하고 하니까 막 그 유대교 회당에 나가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래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이건 내가 맡을게. 거기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전 삶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무지해서 복음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열심히 믿었지만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또는 우상을 섬기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전은 예수님을 알고 빛된 삶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험악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제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이 없어서 방탕하고 등등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삶이 어둠의 삶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랬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참 빛이다. 한국에 참빛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저도 한때 그 관절을 해서 좀 잘 아는데 그 참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님을 참빛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을 비추라. 이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중요한 게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이 빠지고 빛을 바라면 아무 의미도 없고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제해놓고 그럼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8절에 그렇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는 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반대는 뭐냐? 어둠의 자녀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소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 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또 전한 것대로 마지막 날에 말세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것이다.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했는데 예배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데 빛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 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를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빛이 가면은 어둠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을 몰아내면은 거기서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 그 열매 중에 몇 가지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이다. 근데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고 또 빛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님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착함이라는 게 뭡니까? 착함. 모든 선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착합니다. 저 사람 착하다 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런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선함과 착함과 뭐 이런 것, 그 착함에서 정말 자비롭고 친절하고 이제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거든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거기 착함도 들어있어요. 성령의 열매죠. 네.
그래서 빛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고 베풀고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방법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진실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크리스천들이 모든 우리 삶의 행태 가운데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되겠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의 그 동기와 배경도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거짓이 횡행하고 진실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나도 모르게 진실을 이렇게 곡해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빛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진실함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크리스찬인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어. 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는 주장하는데 우리 요즘 이사에서 읽잖아요.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읽잖아요. 거기 보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가난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내 힘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의 자녀의 할 일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고 분명히 예스를 해야 되는데 노하면서 이유를 대지 말고 분명히 노해야 되는데 이유를 대면서 예스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실돼야 되고 진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요약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구약시대에는 죽은 짐승을 바쳤습니다. 죽은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죽은 짐승을 죽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은 짐승 그 피 필요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그 여러 가지 행태를 따라갑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건 따라가지 마라. 왜? 세상 이 세대 이거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거짓을 진실로 오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의 열매를 거두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15년 지났는데 빛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하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빛의 열매를 거두면은 이제 어둠을 자연히 밝히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나는 빛이다, 나는 뭐 이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빛의 열매를 매적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하면 그것이 강력한 교육이 되고 영향을 끼쳐서 어둠을 밝힙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어둠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을 통해서 어둠을 이제 책망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제 디스플레이할 때 뭐 제일 쉬운 방법은 두드러 패는 거죠. 네? 때리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강력한 방법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본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본이 될 때 때리는 것 이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자기가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아무리 때려가면서 가르쳐야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면 또 어둠을 책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 노력해서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차지를 해야 돼. 차지. 우리 전화기 셀로폰 갖고 다니는데 이 차지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차지가 떨어지잖아요. 배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빛 되신 예수님에게 이게 접속이 됐을 때 우리도 그 빛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지만 큰 빛 되시고 참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좌지하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겠습니다. 왜? 빛의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함께 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빛의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